사무실에 있는데 호수가 아직 군인이잖아요. 멧돼지가 이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멧돼지가 이만하다는 걸 지수 목사님이 무슨 멧돼지가 이만하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멧돼지는 못 봤지만 까마귀가 이만했거든요. 군대에서. 맞죠? 까마귀 이만하지 않으면 막 독수리 같아요. 까마귀가. 진짜 독수리 날개 치는 것처럼. 그리고 군대에는 짬타이거라고 있어요. 짬타이거. 그게 뭐냐면 이제 음식을 먹고 남은 거를 이제 고양이가 이제 가위가 먹고 하는데 뜯어먹고 하는데 고양이가 이만하거든요. 군대에서. 맞잖아요, 그쵸? 이게 경험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경험해보면 군대를 경험해본 사람은 약간의 과장이 있지만 진짜 크거든요. 괜히 그런 별명이 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험해보면 안다. 제가 유치원 때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맞고 다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유치원 때. 그러니까 뭐 당하고 다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유치원에 등치 큰 애가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걔가 전화 오더만 두 손으로 제 멱살을 잡고 저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유치원 생활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가 내 멱살을 잡고 번쩍 든 경험. 쉽지 않은 경험인데 유치원 때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유치원생이구나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또 재미난 경험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남자반이었어요. 유일하게 제 학창시절 유일한 남자반이었어요. 여중을 제가 졸업을 했는데 저 때부터 남녀공학이에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다 여자예요. 너무 싫었어요. 약간 좀 밀리잖아요. 저기 남중이랑 저희 중학교랑 붙으면 저희가 무조건 지거든요.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마침 남자반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근데 딱 입학 첫날 고무로 된 그 흰색 실내화 알죠? 신발 같은 요즘 단화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걸 신고 다니는데 저는 마침 남색을 구했어요. 남색 그 실내화를 구했어요. 되게 희귀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고 학교를 갔죠. 어차피 모르니까 신발인지 실내화인지 실내화다고 하면 되니까. 근데 지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지각생들이 밖에 서라고 해서 저 포함해서 3명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2명은 흰색 실내화를 들고 있는데 저만 실내화를 안 들고 남색깔 실내화를 신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이놈 잘 걸렸다 싶어서 본보기를 삼는 겁니다. 2명 들어가 하고 나서 저 하나 딱 남겨놓고 그때 선생님이 190에 한 110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눈 진짜 크고. 그 선생님이 실내화 어딨어? 하길래 죄송합니다. 이게 실례합니다. 하니까 이 새끼가 미쳤는데 팍 때린 거예요. 와, 진짜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안 맞아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뺨때기 한 15대 맞고 엎드려 뻗쳐가지고 대나무로 한 30대 맞고 열받잖아요. 다 버텼어요. 그래서 얻어 터지고 나서 집에 갔다 와 해가지고 집에 가서 울면서 집에 가서 실내화 갈아 신었던 적이 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제 고등학교 생활이 잔잔하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얻어맞고 나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게 똥인가 이게 된장인가 솔직히 안 먹어봐도 아는 게 많잖아요. 굳이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저건 똥이고 저건 된장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머리가 있단 말이죠. 그 머리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고 경험해보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서 먹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경험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똥인가 된장인가 먹어보면 진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안 먹어본 사람은 야 이게 똥이야 이게 된장이야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먹어본 사람은 진짜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똥의 맛은 어떤지 그 똥에 뭐가 들어있는지 된장은 어떤지 이거를 누구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들 이삭 있지? 그렇게 어렵게 낳은 이삭 그 나한테 바쳐라 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에 뭐 딱히 적혀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길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눕혀놓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가 네 아들 그 독자보다 날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나서 다음 성경 구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수풀을 보니 그 수풀에 양 한 마리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 예비해 두셨구나. 이미 재물을 예비해 두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채우신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은 아브라함보다 더 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경험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모세가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라는 모세를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칼을 사용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너는 나가서 직접 싸워라. 나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뭐 이게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오래 걸린단 말이죠.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겨요. 근데 팔이 너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계속 보는 거예요. 손 내려가니까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돕자고 아론이라는 사람과 훌이라는 사람이 한 팔씩 붙들고 세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도 그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실제로 내가 싸우는 전장 현장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우리 팀들이 우리 군대들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손에 내가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거를 피부로 와닿게 막 느끼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싸움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제단을 쌓고 이긴 후에 제단을 쌓고 여기를 여호와 니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워서 대대로 싸우리라 이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기게 하셨다. 깃발을 꽂은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깃발은 이제 앞서가는 사람이 깃발을 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깃발을 꽂는다는 것은 여기를 정복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앞서가셔서 깃발을 꽂으시고 정복시켜 주신다, 승리케 하신다. 이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여호수아만큼 생생하게 묘사하거나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제일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봉대장을 서서 앞서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깃발을 결국엔 꽂으시는 분이다.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가장 잘 알았단 말이죠. 이게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기드온이 경험한 하나님도 있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말씀 때 미디안이 나오죠. 미디안이 공격을 하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함께하리라고 말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증명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천사가 기드온이 쌓았던 제단에 불을 내려줌으로써 그제서야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였군요. 근데 당신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죽거든요.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천사를 봤어요. 너무나도 두려운 거죠. 나 죽겠다 이제. 하나님을 내가 봤다니.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화평케 할 거야.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화평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봤음에도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내용이 사사기 6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므라에 있더라. 아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살릴 거다. 살게끔 할 거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구나. 이걸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기드온이 더 잘 알았단 거예요. 경험을 했으니까. 만일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찬양팀 인도를 했는데 찬양팀 인도자가 되자마자 욕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선배 때가 찬양팀 인도자가 됐어야 됐는데 제가 하나 건너뛰고 저한테 그 인도자 자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선배들이 제가 뭔데 왜 하냐, 우리 학번이 해야 되는데 왜 저 학번이 하냐 하면서 이제 많이 욕을 했죠. 그 상황 가운데서 제 리더십이나 제 뭔가 지도력, 그 스타일이랑 안 맞는 단원들도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는 단원도 있었고 뭐라 하는 단원도 있었고 그 중에 어떤 단원은 저랑 동기인데 막 단원들을 막 꼬셔서 빼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가라 그냥 침묵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첫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끝날 때는 평판이 되게 좋게 끝났어요. 자랑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채플에 설교를 하러 오셔서 저 찬양 인도자 누구냐 그래서 저한테 번호를 알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쿠스를 타고 와서 저를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시고 같이 목욕한 다음에 중식 코스를 먹고 도석이라고 20만 원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얘기했죠. 그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 중에 하나의 모습은 힘들게 시작했는데 억울한 그 상황이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저를 뭔가 자랑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또 그때처럼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경험한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누구보다 확실하게 체험이 됐던 것 같아요. 한 사람 교회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교회 와서 하나하나 훈련받고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것들이 제가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저한테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 목사의 크기를 키워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고백할 때 선한 목자다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내 상황을 다 알고 내 상황에 딱 맞게끔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까? 이게 저는 너무나도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기를 낳고 나서 보통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희는 부모님한테 도움을 별로 못 받는 상황이었어요. 도움을 받아도 이제 형이 아프니까 부모님이 형한테 가서 그렇게 도움을 주는 상황. 가까이 있어도 부모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 집은 안 들리고 가는 상황. 이런 상황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힘들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서가 괜찮아. 너희 자녀들은 내가 키워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확 풀리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키워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만났던 그 음성을 들려줬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갔다면 그들은 성경에 쓰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에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스토리가 없이 교회만 오는 것,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내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월화수목금 큐티하듯이 시작을 할 건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는 서두에 나와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까? 그게 안 되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되면 이 교재를 시작하십시오 라고 나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계신 분들 학용상 다 할 거잖아요. 근데 학용상에 그게 적혀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지, 그게 안 되면은 이 교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으면 인생 사는데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만나갔으면 좋겠어요. 경험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이 교재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청년의 때를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 여호수아,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하는 하나님이 진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무반주로 찬양을 부르죠. 기타로. 맞아, 기타. 아시겠죠?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면 확실하게 알아요. 경험하면 확실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많은 모습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의 뜻. 이 찬양이 청년부 2024년도 찬양이잖아요.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옵니다.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한결같은 마음 더하사 주의 이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눈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때예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여러분의 시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인생 때보다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럼 이 시기 때 예수를 어떻게 믿으면서 나가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게 잡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 잡아놔야 여러분이 결혼해서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요. 지금 잘 잡아놔야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잘 잡아놔야 여러분이 번듯한 직장 잡아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잘못 잡으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결혼하면 하나님 떠날 수 있고요. 여러분 자녀 나오면 하나님 떠날 수 있고요. 직장 다니면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때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때예요. 경험한 사람은 안 떠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안 떠나거든요. 여러분에게 많은 하나님 그 모습들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도 인생 가운데 준비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드온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나도 그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모함, 이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그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사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경적 수많은 인물들이 만났던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범한 나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문제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나의 만나주신 하나님을 얼마든지 증거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꿈틀대게 하여 주시고 나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생각이 없고, 하나님 자랑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별 관심 없는 그런 무딘 마음이 아니라, 옆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옆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면 내 인생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제대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모습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이 신앙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후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더 많은 하나님의 모습들을 만나보자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